레위기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178쪽에 있어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사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제사장 그러면 지금 목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있고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그리고 신약에 와 보면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얘기는 제사장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얘기를 잘 들어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면 막 이렇게 왜 그러느냐 한번 보면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와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름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사장한테 뭘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래요. 제사장은 그 부모나 형제, 자녀를 만지는 것은 허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또 허락이 안 되니 그것마저도 허락이 안 되냐면 대제사장은 그것마저도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그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이것은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뭐 하냐고 하냐면 그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도 죽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죽음도 있고요, 헤어지는 것도 있고요, 슬픈 일,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지만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죽음 때문에 슬퍼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가족, 형제들을 위해서는 때문에는 죽음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것마저도 허락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천국을 소망해야 되고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읽다 말긴 했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그러면 이혼당한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냐?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막 그 성경이 좀 이렇게 비인격적이고 막 이런 비상식적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껴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혼 당했거나 뭐 이제 과부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은 누구에 속한 사람이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남편이 있어서 이혼을 했거든 아니면 죽었든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에게 속했던 사람들. 근데 처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속해 있던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그대로 받아 누려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누려야 하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 누리는 존재.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이건 정말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요. 16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태어나면서 좀 몸이 불편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불구죠. 그렇게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못 드려요. 아니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 상태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온전하고 거룩한 분이셔요. 그것을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골수 기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헌혈해서 누구로에게 이제 그 피를 이렇게 준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가족이 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면. 그렇죠? 그런데 골수를 기증하는데 그게 안 돼요. 내가 기증받는 사람이 기증해 주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맞아야 돼요. 이건 사랑하니까 준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주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나타나서 줘야 돼요. 이건 사랑이 얼마나 그 사람이 크냐 그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내가 뭐 사랑의 관계가 전혀 없는데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하고 맞으면 내가 주고, 그렇게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이건 사랑의 크기와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몸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막 그렇게 항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불완전한 상태의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죄적인 요소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온전한 사람만 있다. 그것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는데,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천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모든 문제가 다 그곳에서 해결이 돼요. 한번 볼까요? 더 17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는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해.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흠이 있는 우리들을 흠이 없는 것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셨어요. 그럼 죄가 예수님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러면 예수님은요, 구약에 있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다 부정해져요. 얼마나 쉽게 부정해질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죽은 시체를 이렇게 만졌다든지,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게 있는데, 부정한 것 내가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이러면요, 내가 부정해지는데, 부정해진 내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럼 여기에 묻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부정한 내가 의자에 앉은 그 의자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옷을 빨고 목욕하고요, 저녁까지 기다려야 정결해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부정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부정한 것보다 작아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죄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만졌어요. 그런 사람이 만지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에게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사람의 병이
치료받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고 부정한 사람을 치료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과 다른 분이시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었기 때문에 죽으신 거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드리지 못한대요. 그런데요, 그 2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뭐 한다고요? 먹을 수 있어요.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는 뭐예요? 사용되지 못하지만, 이들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가 몸이 불편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형태로 그러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지만, 매일같이 안아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격리해요. 그 격리가 곧 뭐냐면 나에게 있는 병균을 그에게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한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려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나라인데 내가 드리면 이게 안 된다. 제물도 온전해야 되고, 그리고 제물만 온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먼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 드려서 자기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몸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도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처럼 제사장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드려야 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온전하지 않는 내가 제사를 기쁘게 안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자격증이 없잖아요. 자격증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제 3층에 그 주방에 있다가 2층으로 내려갔어요. 다른 건 우리가 다 했는데 뭐는 못했을까요? 가스 배관은. 그럼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불렀어요. 돈이 들어갔죠. 근데도 내가 하면 안 돼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면 문제가 돼요, 진짜.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므로 기술자를 불러서 함으로 안전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그걸 하지 않고 돈을 들여서 기술자를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뭐를 한 거냐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제사 드리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도 제사 드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못한다고 얘기할 때 그것을 너무 슬프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더 볼까요? 23절에 회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그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온전하게 하고 싶으신 거야. 여러분, 온전하게 하려면 온전한 것이 있어야 온전해져요. 어제 2층에 CCTV를 달았어요. 2층에. 왜 달았느냐? 안전을 위해서 달았어요.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안 오는데 이놈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애들이 지금 막 2층을 너무 자기 마음대로 서서 이제는 전화하고 와서 그거 사용해라 그랬더니 안 와. 삐졌나 봐. 근데 애들이 와서 사용을 하는데 얘 이제 너무 막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요. 응? 그래서 이제 그들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제 연락하고 그리고 와서 사용해라. 이제 우리가 이제 내려가 볼 속셈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으로 했는데 아이들이 안 와. 그래서 한 방 얻어먹은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막 2층 사용하는데 막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요. 다칠 위험이 커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운동하러 왔는데 다쳤다. 그러면 이게 참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관리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모르고 야 거기 오지 말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 곤란해. 우리가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나? 그런 말을 했나? 근데 걔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제사장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런 원리는 사실은 동일해요.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안 데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나만 미워하나 보다.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자기들끼리만 가고 나는 빼놨다. 그러면 그들끼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돼? 안 될 수 있죠. 에? 만약에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간다. 근데 거기는 커피 전문점이에요. 다른 차는 별로 없고 맛도 없다. 그러면 커피 좋아하는 사람끼리 갈 수 있지. 자기는 커피도 안 마시면서 커피배도 마시는데 왜 안 데리고 가느냐. 한번 데리고 갔는데 커피 마셨더니 뭐 밤새 잤느니 못 잤느니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그들끼리 나누어야 될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 시험에 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전도 1박 2일 갔다 온다고 우리는 왜 안 데려가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그 김주홍 씨가 초대를 했어요. 초대. 그러더니 어제는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해서 뭐 어떤 바쁜 일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려고. 그 김주홍 씨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들어보더니 그 2층에 있다가 여기에도 CCTV가 있어야 된다고 뭐 이러더니만 얼마 전에 전문가라고 데려오더니 한번 이렇게 답사를 하더니 어제 와서 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무료래, 무료. 서비스래, 서비스. 목회 칼럼에 다 써놨어. 아멘 한 걸 안 읽어봤다는 거. 근데 그게 무료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요? 됐겠죠. 업자가 그냥 해줄 수가 없죠. 나도 아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도 아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밥만 샀어요.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불완전한 것들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돼서 내가 온전해져요. 그래서 온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지금 그걸 받아서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에게. 그래서 설명하는데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거와 같아요. 병을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고 해봐요. 어디 가도 잘 못 고치는데 거기 가면 고친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내가 앓고 있는 병인데도 그 병의 원인조차도 나는 몰라.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의사를 뭐 할 수 있어요? 소개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소개시켜 준 것 때문에 그의 병을 어떻게 해요? 치유받을 수 있어. 내가 병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의사만 소개시켜 줬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면 돼.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도 예수인가요? 네. 왜 예수느냐? 아주 간단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진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사람끼리도 사랑이 가능해져요. 왜 그러느냐? 사람끼리 사랑하는 건요, 자꾸요 바뀌어요. 변질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도 변질되는 일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헤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사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흠 있는 사람들 나한테 제사 못 드려.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구나. 그곳에서는 죽음이 없구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천국은 뭐냐? 죽음이 없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질병으로부터 인한 고통, 죽음으로 인한 그 고통,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제사장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가족이 죽어도요, 안 돼요. 그냥 성전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어야 돼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왜? 이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시체를 만지거나 이러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대제사장이 그냥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에 대한 문제고 사명에 대한 문제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해지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내가 불완전하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뭘로 설명했냐면, 코로나 때 내가 코로나 걸렸다. 가만 사랑하는 가족이면 매일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얘기도 나누고 해야 되지만, 내가 병이다, 코로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격리되어 사는 거예요.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완전하다 그러면 가까이 안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 너 제사도 못 드리는 불완전한 그런 제사장이었지, 그리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불구인 너를 내가 내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을 즐거이 수용하고 내 뜻에 따랐으니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너의 삶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든 쓰시지 않든 관계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요. 쓰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고요. 안 쓰시면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의 아들로 태어난 요나단은 왕이 될 수 있는데 왕이 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요나단이 왕이 된 친구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놨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어떤 상급을 주실까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로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이 받아 누리는 그 상급을 누구도 받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요나단. 여러분, 우리가 천성중앙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고 어떤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때 안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충성할 수 있다고. 아니, 나는 교회 가서 누구처럼 말이에요.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맨날 나는 직장에 다니면 일만 하게 하신다. 그럴 수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세요. 아까도 얘기했던지 열심히 일해서요. 돈 벌어서 막 헌금하셔요. 그러면 전도한 사람의 상급을 나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왜 이쪽은 아멘도 안 해요? 지금 여기 제사장 이야기는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 보여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막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면도 괜찮아요. 왜 괜찮느냐? 하나님이 나같이 참 너희들한테 욕 얻어먹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 그럼 그 사람들이요, 웃을 수도 있어요.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부족한 거 아는데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사랑해,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해도 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 정말에 이거. 그래서 누구라도 조합하러 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면 그 사랑을 다 입을 수 있어. 아이, 그 사람 때문에 막 하나님이 욕 얻어먹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품으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째째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얼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막 하나님이 욕 얻어먹고 교회가 욕 얻어먹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그러면 안타깝게 보셔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누리는 것은요, 이건 진짜 복 중에 복인데 그걸 못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안타깝게 보이는 것이지 미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미워 보이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미워 보인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혈증 아닌 여인이 만졌을 때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여인을 치료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더러워지고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한 은혜를 입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입어서 그 사랑을 또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복이 있기를,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 그건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순종하면 그런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만큼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